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도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얼굴을 대면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가득히 흘러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도록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천천히 다시금 묵상해 보면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시켰던 자였습니다. 여기서 고정하다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한번 정한 상태에서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벽에 걸기 위해서는 못을 단단히 박아야 합니다. 만약 못이 단단히 박혀져 있지 않으면 벽에 걸린 물건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식탁의 다리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고정한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고정한다는 것은 변경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한결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켰다라는 겁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정시킨 채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을 살폈고 그들의 상황에 맞게끔 업무를 분담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기도함과 동시에 일도 함께 행하였던 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두 균형을 온전히 이루어 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며 계속해서 기도만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이 뒤따라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삶이 따라올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와 삶이라는 이 두 균형을 잘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영적 부흥의 시기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을 살펴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만약 느헤미야서가 이 12장으로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13장을 기록했냐라는 거죠. 느헤미야 13장을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잘 살겠노라라고 다짐을 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13장에 가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그들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 성전을 지키겠다라고 굳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없는 사이 그들의 영적인 삶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락이 있었다라는 것은 가까이 지내다, 접근하다입니다. 즉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냈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도비야에게 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고 있죠. 이 방은 어떠한 방입니까?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도비야가 거하였던 이 방은 예배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도비야는 본래 암몬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 제한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한하기는커녕 레위인과 제사장만 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그러한 곳에 도비야를 위하여서 방을 내어 주었다라는 거죠. 도비야는 누구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를 하였던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가까이 지내면서 교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엘리야십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되었는데 없을 때는 안 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의식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이 되기까지 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가장 훈련받기 좋은 때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가까이 함을 통해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재건 후에 수문학 광장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의 그릇에 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떠한 운동이 일어납니까? 바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결과 절기가 회복됩니다. 초막절이 요수아 이래로 처음으로 지켜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던 자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지도자 느헤미야가 없을 때라는 겁니다. 6절 서두에 보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자신의 눈으로 믿기 힘든 광경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들은 성전을 잘 지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한 행동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4장 14절에 보면 산발랏 일당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한 일들을 듣고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를 만한 일임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긴장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심히, 즉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가슴을 쫄았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근심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는 도비야로 인해 더럽혀졌던 방을 정결케 하죠. 뿐만 아니라 살 길을 찾아 떠나가 버렸던 레위인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다시금 돌아와서 처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역대하 23장에 보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요야다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먼저 하였다라는 겁니다.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모세의 율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을 뽑아 새롭게 배치를 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이로 인해 나라가 다시금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진정한 평안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감을 통해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배를 회복한 후에 두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안식을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되죠. 분명히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안식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애를 다 해보셨죠? 연애를 할 때 상대방에게 한눈을 팔게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뀝니까? 싸해지게 되겠죠. 왜입니까? 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 날만이라도 나에게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죠. 80%, 90%가 아니라 100%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가보면 칙필레라는 치킨 프랜차이저 회사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주일날에 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평일 매출의 배 이상의 매출을 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주일날에는 결코 절대로 영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대표하는 치킨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경영 방침을 보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칙필라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사를 경영함을 통해 지금도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익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세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혼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에스라 때에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을 떠나 보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때는 자발적으로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이들의 영적인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 일에 누가 앞장을 섰습니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산발랏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가 앞장서서 타락을 주도해 갔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자녀가 아스돗의 방언은 절반쯤 하는데 유다 방언은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은 타락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탄식하며 불평불만을 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무너진 것을 보수하기 위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켰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2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이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이 모든 일을 이루어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순간 영적으로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견고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적당한 행복만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지만 현실을 바라보며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 사모함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은 100%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견고합니다. 유동치지 않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둯대를 향하여 주님께로 달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며 탕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청의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진 것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정성으로 돌보아야 하듯이 기도를 먹고 자란 성도, 말씀을 먹고 자란 성도는 그 마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정도쯤이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개인의 영성을 정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하루빨리 진정되게 하시어 더 이상 고통받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